네, 1월 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12절 말씀이죠. 먼저 맹세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죠. 내 말에 권위와 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12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맹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 또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쓰지 말고 기도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난당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목회자 또 감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그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죄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런 공고한 마음, 또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또 용서함으로 이 하나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만 또 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그 사악했던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엘리야를 이러한 이유로 인용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것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또 죄인을 또 영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잠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이 사랑의 기도,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이 병든 자의 몸과 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도 구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 이러한 치유와 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만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미혹되어 또 진리를 떠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또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어려웠고 또 시험에 들거나 또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 귀한 공동체 안에 그런 치유의 사랑, 치유와 사랑의 역사, 그런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어의 말씀처럼 치유와 사랑이 가득한 올 한 해, 또 기적이 끊이지 않는 올 한 해, 또 서로 간에 귀한 간증,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